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늦을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늦을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처음부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늦을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너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한번더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날 주 찬양함 한 번 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날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미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이 시간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께 반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견고한 성로 되시고 구원의 능력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이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견고한 성로 되신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를 치고 나의 구원을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구원의 능력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온 열방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신 우리가 붙드시는 주님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찬양이 주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감사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로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리고 우리 삶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강하고 견고한 성로 되신 주님을 느끼는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믿음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안진건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고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영상이니까 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니까 2절, 4절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는 겁니다.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다시 큰 성읍 하맛으로 가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드로도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 고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에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는 되기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때에 가서는 비록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있다고 하여도 끝내 모두 죽을 것이다. 시체들을 불살라 장례를 지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들을 내가면서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아직 시체가 더 있냐고 물으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나 주가 명한다.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 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날 것이다. 말들이 바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만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만군의 하나님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게울에 이르는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배경은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모스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야말로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기에 통치했던 왕이었거든요. 나라에 군대도 많아서 감히 어떤 나라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오기 꺼려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전쟁에서는 늘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어서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이 여로보암 2세가 거의 회복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에 이르는 온 지역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당시 북이스라엘이 지배했던 끝에서 끝을 말하는 건데 이게 최대 영토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나라라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많은 지역을 다스렸던 때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화려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 북이스라엘의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은 하지만 악한 일을 합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끌어모으고요. 근데 그 재산들을 다 어디서 끌어모으겠어요? 힘없는 백성들한테서 뺏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지도자들이었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보기에는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웃나라가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이런 평화로운 때에 아모스는 거꾸로 이 나라를 책망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아모스 내내 이어져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다시 말해야죠. 상하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하나님께서 계속 무섭게 너희는 망한다. 너희가 망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이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 표현을 하시는데 너가 미워. 너가 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누리는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잘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대접으로 큰 접시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고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겠죠. 지도층인 겁니다.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 당시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부를 누리고 있는 부유층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부는 누리고 있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 그래 그거 괜찮다. 근데 그 만족 뭐냐? 백성들의 집을 가로채고 백성들의 재산을 가로채서 얻은 재산 아니냐? 그럼 백성들의 집, 이스라엘의 집
공동체, 결국에 이 나라가 전체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면서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만큼 엄청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영향력을 내뿜으며 살게 만드십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노예 생활만 13년 동안 했던 요셉이거든요. 이 요셉이라는 듣보잡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었어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형들은 전쟁통에 나가 싸우는 용감한 병사들이 되었는데 호리호리한 체격에 남자답지 못한 막내가 한 명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양떼나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막내가 훗날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다윗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 손에 힘이 주어졌을 때, 내 손에 돈이 주어졌을 때,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할 때, 여유로워졌을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다윗도 그 왕이라는 위치에서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통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걸 한번 보세요. 신뿐만이 아닙니다. 돈이 갑자기 생겼다고 칠게요. 과연 이것을 제대로 나에게 유익하게 쓸 수 있을까요? 만약에 돈이 갑자기 생기면? 로또 1등에 당첨된 숱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이 로또에 당첨된 이후에 더욱 불행해졌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엄청 들었어요.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힘이나 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결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다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왜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괴물들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책임 없이 어떻게 자신의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 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지도자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지도자들이 시온성에 사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요, 부유하게 사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건 딱 하나예요. 시온성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자신들의 부유한 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신보다 약한 백성을 착취하고 남을 이용해서 얻은 이 모든 재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이니까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지는 않지만 자신이 가진 재물이 옳다는 걸 증명할 때는 하나님을 이용한다니까요. 결국 그렇게 떵떵거렸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급격하게 몰락합니다.
그리고 채 몇십 년을 가지 못하고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에 멸망당하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그들이 믿던 사마리아의 요새가 영원히 그들을 지켜주었습니까? 아니요. 100년을 가지 못했어요. 채 100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요. 이 마음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불안해요. 그래서 의지할 만한 사마리아의 요새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지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었던 그 사마리아의 요새, 그것이 우리의 불안을 아주 없애주나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의지하고 기대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껏 자기들을 인도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극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물을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분명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갔다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갑자기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부치를 한데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다고 해서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변을 보호해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는 곳을 따뜻하게 해주나요? 먹을 것이 나오나요? 아니죠. 근데 왜 그렇죠? 불안함을 해소할 것을 만들고 그것에 기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금송아지에 절하고 내내 그 섬기던 날, 마음 아픈 것은요, 그날에 만나가 내렸어요. 그날에도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도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아니 정확히 말해서는 자신들의 불안함을 해소할 금송아지를 밤새도록 내내 섬기면서 춤췄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송아지가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 믿는 사마리아 요셉하고도 같은 거였어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날 밤에 내렸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사마리아 요새를 세울 때가 있어요. 돈만 많으면 이것도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할 텐데, 돈이 여러분의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에 올라가면 꽤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성적이 요새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여러분, 이런 요새를 계속 세우면 우리 마음이 편해지던가요? 아니요. 계속 불안해요. 계속 불안합니다. 나의 요새를 세우고 나의 약함을 감추려고 요새를 세우면 계속 불안한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안정을 얻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나의 약함을 감추고 계속 나를 보호할 내가 기댈 만한 요새를 세울 때? 아니요. 언제냐면 내 약함을 인정할 때. 내 약함을 인정할 때 불안이 없어집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앞서 다윗 왕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다윗이 자신의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통에 내몰아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뺏어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고 지우고 정리하는데 다윗은 온 신경을 썼어요. 근데 다윗의 온 신경을 썼지만 마음 편했을까요? 아니요. 더 무서웠을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은 불안했을 거예요. 그가 그 이후로 계속했던 일은 자신의 오점을 지우고 감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불안이. 그런데 언제 그가 자유로워졌을까요? 그 죄 내가 지은 겁니다. 우리아를 제가 죽였습니다. 그 일 내가 한 겁니다. 저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내 권력을 내 이익을 위해서 쓴, 그래서 죄를 저지른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는 그 불안에서 놓여졌어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보고 그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가리고 있는 사마리아 요새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 하나님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안전한 처소이자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만 믿고 안심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우상들로 세우려고 가리려고 감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 역사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안전하다,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옵소서. 시온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리고 사마리아 요새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요새를 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기대에 만한 요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피난하여 오는 주님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안함을 끊임없이 가리고자 시온성을 세우고 사마리아 요새를 세웠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그것이 우리의 불안을 해소한다고 생각하고 믿고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 사마리아 요새가 돈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고 인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약함을 비로소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이만 바로 서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갑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모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